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 안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그 이상 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속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거두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길지만 끝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죠. 중복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 이에게, 우리 대적을 물리치신 이에게, 즉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 136편은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막 색당말로 대박이 났거나 특별한 그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잔잔한 그 물가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 특별한 일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 속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정말 무슨 이게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그 놀이기구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업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보다 늘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감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죠. 네, 사실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9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9가지가 지워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9가지 문제가 있고 한 가지가 거꾸로 9가지의 감사가 있고 한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9가지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제 순교 당할 때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한 3가지가 참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리고 2번째 이런 귀한 아이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정말 9가지 힘이 들었어도 한 가지가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힘들었던 9가지 다 하나님께서 걷어 치우시고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종종 감사할 조건들, 나에게 감사한 일을 베푸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아시다시피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실타리가 끊어지면 하나의 실타리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할 일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감사한 일만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로 묶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한 3년, 햇수로 이제 3년째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독감이 심하죠.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집사람도 그렇고 걸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침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3주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이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도 우리가 해봤고 코로나도 걸려보셨고 또 참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 교단의 미국 목사님 7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단 안에 외국 분들이 코로나로 7분이 돌아가시고 한국인 목사님이 이제 어른들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교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시던 분들이 연로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서 영원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참 돌아보면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그것 또한 다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사람은 1편부터 26절까지 무조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26가지, 26절까지인데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4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했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고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기자는 여호와 또 하나님
주님께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찬양마다 이름을 바꿨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인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이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께 감사하라 했던 것이죠. 구약에 그런 쓰여져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쓰여졌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은 예호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엘로헤 아헬로힘이라고 해서 그것은 심판주, 만군의 주, 빛들의 아버지,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예전에 살았던,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분들을 기념하며 그의 어떤 신앙의 삶을, 그의 어떤 믿음을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종교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더 귀한 일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대화합니다. 교통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교제나 교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의 3절에 보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도네 하마도님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자들 위해서 뛰어나신 구원자며 주권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명칭을,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께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죠. 올해 2022년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내가 체험하고 감사한 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존재만으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참 구원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각각 인격이 다른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기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이나 문명입니다. 과학이나 문명. 그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언제 우리나라가 할로윈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큰 대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우리 젊은 영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스컴을 봐도 전화기를 들여봐도 유튜브를 봐도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들, 제가 제일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 먹방이라는 거예요. 먹방. 그냥 앉아서 먹으면서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 갈지.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뭐 막말로 장나가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과연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 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본을 보이는 것이 옳은가 참 굉장히 까다로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 세상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탁하고 혼잡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핵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쉽사리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과학과 또 어떤 그런 습관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6절에서는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7절에서는 빛을 지으시고 8절에서는 해와 낮을 지으시고 9절에서는 달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입니다. 순리죠. 그건 창조의 순리입니다. 서쪽에서 해가 뜨고 동으로 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낳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고 밤이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순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연 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자연을 다스리시고 순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비록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내가 힘을 써서 땀 흘려서 애를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자연 섭리 안의 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섭리 안에 살아가는 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한 더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낙심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라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0절로 22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건까지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치루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닷속에 침몰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키심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구체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구체적 감사가 있었나. 그저 뭐 감사할 조건들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 매사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서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쓸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쁜지 몰라요. 뭐 우리가 수련회는 같이 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 수련회 가보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쪽지를 나눠주고 감사할 조건을 써봐라. 처음에는 10개, 20개 얘기에다가 나중에 50개, 100개 써봐라. 그래도요, 써요. 뭐,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 뭐, 아빠에게 감사, 뭐, 한 대 감사, 뭐, 감사. 제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바이블 25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 까시면 좋겠어요. 그걸 깔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부터 읽는 것부터 종류별 번역본 다 나오고 해석본 다 나오고 주석도 뭐 한 10가지 이상 나오는데 키자마자 맨 처음에 딱 뜨는 게 뭐냐면 고통받는 아이들 있죠. 굶주린 아이들이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블 25를 딱 25를 켜보니까 무슨 병인지 13살 아이인데 몸은 70대 노인네 몸이에요. 모든 장기나 피부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미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피부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벌써 그 13살짜리 아이의 피부가 우리 의자 색깔이에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있고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제가 받은 나이 저보다 어린 건 이제 뭐 한 40대 후반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가 딸아이 하나가 날 때부터가 아니라 낳고 나서 갑자기 아팠는데 3, 4살 때 그런 아주 전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이 기독교적인 앱에 그분들을 도와달라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참 아마 그 딸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봐도 엄마 아빠는 감사하죠. 고통당하다가도 잠깐이라도 기뻐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엄마 아빠는 함께 웃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런 게 감사할 일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이들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기쁨으로 웃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웃습니다. 그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감사를 찾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조건을 써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수십 가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해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매사가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당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채워져야 풍족해야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은 사실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또한 그 마귀 권세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는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종종 우리의 경험과 계획을 포기하라라는 설교를 가끔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적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했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것은 뻥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 밖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극과 극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17년이 지나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모태신앙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대대로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고 구체적으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를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보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떠나보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정말 상황을 다 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에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그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무응답인 거죠. 그럼 그만큼의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젖먹이 아들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어머니가 잊을 소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그 자녀들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려요? 세상 떠난 자식. 저번에 어느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그 한국에 아마 엄청난 홍수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만한 갓난아이를 안고서 뭐 그 사건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부표 같은 게 지붕 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 섬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 마을에 한마디로 이제 댐을 막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다 떠내려가는데 이제 지붕 하나, 그 집에 지붕 하나가 떠 있는 건데 그 위에 50명의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50명에서. 이제 밑에 막 기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건물이 중에 한 건물이 이제 버티다가 한 20여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꼭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면 기울어져서 이게 이제 부러지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린 아이, 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버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배후에서, 아니 그 건물 위에서 꽉 서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질식이 된 거예요. 꼬마 갓난 아이가. 그래가지고 안고 있다가 아기가 소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봤더니만 이미 아이가 숨을 거둔 거죠. 갓난아이. 너무 이제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노인네가, 83세 노인네가 TV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잊느냐. 내가 죽어야만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냥 꽝 가슴을 꽝 치더라고요.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잊지 않는데. 잊을 수 있는 순간은 한 순간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세상 돌아가셨을 때 나를 잊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을 잊습니까? 머릿속에서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하죠. 근데 특히 자기보다 일찍 자식을 떠난 분의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돌아가셔야 잊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어머니보다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종종 자식을 딴 데로 떠나보내면 뭐 기숙사만 가도 한 주간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루 이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있겠자 그냥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도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고 수없이 많은 수억 수천의 수억의 많은 신앙인들이 세대를 거쳐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인간의 역사는 흐르나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잘 알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삶 속에서 90%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10%, 10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감사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행과 낙심보다 고통보다 감사만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이시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조건들만 생기게 하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심을 때 감사의 열매가 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심고 의심을 심을 때는 불평과 의심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만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